성경 통독 기도회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26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통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시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시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시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시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가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총독이 된 베시도 총독 앞에 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다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 베시도 총독 앞에서 다시 피고와 원고 그러한 관계로 바울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 베시도는 그 가이사랴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넓은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 분봉왕격으로 누가 왔냐면 아그리빠 왕이 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 즉 관할 지역의 총독 그리고 여러 관할 지역들을 다스리는 분봉왕격의 아그리빠 왕이 그리고 버니게를 대동하고 이 베시도 총독, 신임 총독 취임을 축하하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베시도 총독이 위에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나 이분이 로마 시민이고 이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럼 나도 내가 직접 바울과 또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을 또 다시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25장, 26장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맥락상 이 한 문장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신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서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임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똑같은 변명과 고발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베스도 총독 이후에 그 지역의 분봉왕격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다시 또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항상 고소 고발하면서 자기들의 이익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뭐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에서 분봉왕 아그리빠나 버니게나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 앞에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결국은 그곳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음모와 계략과 자기를 죽이려는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로 거기서 석방되지도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즉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상소하기에 그는 결국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로마의 군사들의 그런 신변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인도, 즉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5장 26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이런저러한 역경과 환난 앞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명령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평강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신 이 명령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의 띠띠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